연일 그 열대야와 이렇게 더위 속에서 또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이중 삼중으로 어떤 분은 또 육체의 질병으로, 어떤 이들은 물질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기도해 주지 않으면 이런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11장 전체가 한 스토리, 한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없어서 원망하게 되고, 그 원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불이 진영 곁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불이 꺼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연이어서 그들이 또다시 원망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섞여 살던, 출애굽하면서 같이 살던 다른 민족들이 같이 이렇게 섞여 살게 됐는데, 그들이 또다시 이 탐욕을 품으면서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 이 만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만나에다가 넣어서 먹을 수 있는 보쌈을 좀 우리에게 달라, 고기를 좀 달라, 그렇게 원망하며 불평하며 선동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이 통곡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우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통곡하는 그 통곡의 소리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내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웨일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웨일링은 일반적으로 통곡하는 것과 우는 것과 다른 그런 울부짖음, 부르짖음과 울음이 섞여 있는 그런 눈물이었어요.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게 됐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그동안의 모든 것을 잘 이끌어 왔는데 이 책임이 너무 중합니다. 나 혼자서는 이 백성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를 죽여주옵소서.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 앞에 사표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든지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래 모세 너 사표냈어? 그래, 딱 받으신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70명의 리더십을 세우게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이 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하늘의 능력이 제게 임해야 돼요.
담임 목사라고 해서 매일같이 성령 충만하고 능력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그렇지 않아요. 저도 때로는 낙심해. 내가 과연 이 봉평감리교회 담임 목사로 계속 섬겨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으로 해봐서 오만 가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목회를 할 수 없습니다. 간구하는 것이죠.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아서 오늘 본문의 24절에 보니까 70명에게 찾아가서 성령의 능력을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0인 위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24절로 2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살아났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신을 차리니까 영적 권위를 회복했어요. 바로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70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선포합니다. 모세가 살아나니까 그때부터 부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저에게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해요. 사탄의 공격이 얼마나 많이 심하겠어요. 여러분, 전쟁을 하게 되면 적의 지휘부를 공격하는 것이지 지휘부가 아닌 그 밑에를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지휘부를 공격해서 그 지휘관을 무너뜨리게 되면 지리멸렬하게 돼서 전쟁이 끝나는 것처럼 말이죠.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정영경 장로님도 저를 위해서 기도, 또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이 계속 흘러가야 되는 거죠. 장로님들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예배마다 가정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속회의 인도자와 속장님들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병중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모세가 70장로를 장목에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우리 좌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소망의 말씀이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세상에 가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그 영혼들에게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면서 그리스도의 편지를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 불평과 원망하는 백성들을 대처하실 때에 그 원망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붙잡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탈진된 지도자 모세부터 살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지도자를 살리십니다. 말씀으로 살리셔요. 모세가 살아나니까 70장로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졌어요. 이 성령이 부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도 모세와 똑같은 영적 지도자의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리더예요. 직분이 여러분을 리더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을 리더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들러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이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 그들이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을 시작합니다. 훗날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요엘서 2장의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해서 설교를 하게 되죠. 그 찬양 우리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찬양합시다. 우리 같이 아는 찬양이니까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하소서. 성령이여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권위가 실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방언이, 그 예언이 그들의 주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의 핵심 목적은 백성을 다스리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백성을 다스릴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언하게 함으로써 백성들에게 보여줘서 그들 자신에게 확신시켜 준 것뿐입니다. 내가 너와 너희들과 함께한다. 이 70명의 장로들에게 그 예언의 능력을 주셔서 너희들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목적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다시는 예언을 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침체된 모세를 말씀으로 세우고 그를 통해서 70인의 장로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성령의 리더십 체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 리더십 체제에 작은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26절로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명된 시작.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그랬어. 자, 70위 장로 중에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성령을 받은 다른 70명의 장로와 모세의 장목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왜 그들이 어떤 이유에서 이 장막에 머물렀는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집에 있는 장막에도 성령이 임했어요. 동일한 시간에. 그래서 그들이 엘닷과 메닷이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언해야지 라고 해서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그 입술을 통해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해하실 만한 어쩔 수 없는 사정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예언하기 시작하니까 이 소식을 어떤 사람이 전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충직한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들을 말려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두 사람은 같은 자리에서 모세의 중재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예언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세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생각을 딱 하게 된 거죠.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충성심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사태를 보게 됩니다. 29절, 이 화면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펼쳐져 있는 성경을 보고 읽으세요. 될 수 있으면 성경을 보고 읽습니다. 29절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모세는 여호수아야, 너의 충성심을 이해하지만 나는 지금 나의 가신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모세의 제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들이어야만 한다. 나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선택으로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지도자가 되었듯이 하나님께서 그 누구든지 선택하실 수 있다. 나는 그런 것을 원한다. 모세는 정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영적 지도자는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특히 모세의 후계자가 될 여호수아가 이 사실을 배워야만 했어요. 내가 잘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쓰시는 것을 시기하면 안 돼. 질투하면 안 돼. 오히려 기뻐하고 축복해야 돼. 그래서 모세는 이 질투와 시기의 유혹을 극복합니다.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선포하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보면은 모든 것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 육신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은 십자가에 지어야 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님을 말렸어요.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어서 모든 인류를 구원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사탄은 베드로의 그 생각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려. 내게서 떠나가라. 선포하게 돼. 우리가 가만히 대화를 하다 보면은 어떤 대화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도록 만드는 그런 대화가 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언어들을 심을 때가 있어요. 오늘같이 이렇게 덥고 열대야가 있으니까 오늘은 그냥 집에 머물자. 대면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그냥 비대면 예배로 드려야지. 충분히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대화는요 서로 만나가지고 이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돼요. 나와 너 사이에 느껴지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질투와 시기의 유혹을 극복하고 70명과 함께 서로 사랑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심으로 이 70장로들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동시에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리더십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흔들리는 백성들을 이끌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막 이루어져요. 자, 이 사건이 계속 정리가 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불평을 다스립니다. 메추라기 떼를 막 내려주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메추라기 떼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20절에 보면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소고기가 좋고 돼지고기가 좋고 오리고기, 닭고기가 좋지만 여러분 한 달 동안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계속해서 그것만 한 가지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질려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셔요. 자, 31절로 32절 우리 또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있습니다. 바람이 시작.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그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약속대로 엄청난 메추라기 떼를 철새떼입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이들에게 확 몰아다 주었어요. 어느 정도 주었느냐 하면 메추라기가 2규빗 높이로 쌓였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거의 1m 정도로 쌓인 거예요. 1규빗은 33cm,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2규빗이니까 거의 1m 정도로 하나님이 쫙 메추라기를 깔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인당 최소한 1호멜, 10호멜, 즉 2km 이상의 200만이 1인당, 그러니까 2km 이상의 메추라기 떼를 거두어 드렸어요. 1m 높이로 쌓인 그 메추라기 떼를 2km 이상의 메추라기 떼를 거두었어요. 엄청나게 거둔 거예요. 32절 상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았다라고 말했어요. 밤새 하루 종일 나가서 모았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탐욕스럽게 눈이 뒤집혀가지고 밤잠도 자지 않고 모았는가를 짐작해 줍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모았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메추라기 떼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모은 게 아니에요. 하나라도 자기가 그냥 더 가지려고 막 모아둔 거예요.
여러분이 봄부터 밭에 나가가지고 씨앗을 심고 성장해가지고 그것을 거둘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한번 거두어 본 적이 있습니까? 아이고 힘들다, 이거 힘들어 죽겠다 그러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거두지만, 하나님 오늘 내가 이거 심었지만 이 곡식을 거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욕심에 눈이 뒤집힌 그들은 그 엄청난 메추라기 떼에 담긴 하나님의 진노를 헤아리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욕심을 채우면 그게 기도응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욕심으로 온 그 고기 있는 때는 축복이 아니라, 메추리 때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었어요. 여러분이 사업을 해, 하나님 막 달라고 주일까지도 범하면서 장사를 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주일을 성수하여 성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날도 문을 열지 않으면 망할 것 같아. 그러니까 망하는 거야. 망할 것 같으니까 망하는 거야. 욕심을 부리니까 망하는 거야.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돈 욕심내지 마세요. 있는 만큼 족한 줄로 알고 욕심내지 마세요. 명예를 욕심내지 마세요. 뭐든지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을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33절 보세요.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고기가 다 씹히기도 전에 치셨는데 어느 정도로 치셨는가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그런데 이게 어디에 있느냐? 시편에 있어요. 찾아요. 시편 78편을 찾아요. 구약성경 절반쯤에 있습니다. 시편 78편 27절. 다 찾으셨나요? 페이지 수로 858쪽에 있습니다. 잘 못 찾으시는 분들은 이제 화면을 보시고, 찾으신 분들은 성경을 보시고. 시편 78편 27절로 31절을 쭉 같이 읽겠습니다. 먼지처럼, 시작.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 뜨리셨도다. 이 메추라기 때는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원망하며 불평하며 선동하며 이 만나밖에 없다. 그들이 그 농사를 지어서 자기들이 땀 흘려서 얻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만나밖에 없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들이 애굽에 있었더라면 파도 먹고 양파도 먹고 부추도 먹고 신나게 먹었을 텐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그들을
굶겨 죽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메추라기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앙이었어요. 31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어떤 자를 죽이셨어요? 강한 자, 청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힘이 세고 강하니까 나가서 남들보다 먼저 뛰어나가서 아마 탐욕스럽게 모았을 거야. 탐욕스럽게. 이 중에는 다른 음식을 먹고 싶다고 불평, 불만을 퍼뜨려서 백성을 선동했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죽이셨어요. 학자들은 말하기를 최소 수백에서 수천 명이 그날 죽어나갔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홍해를 건너면서도 한 명도 안 죽었어요. 바로의 전차대에 추격을 당하면서도 한 명도 안 죽었는데 욕심 때문에 수백 수천이 죽어나갔어요. 이들에게 일어난 이 재앙은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 세상은 돈독이 올랐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마저 거기에 물들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가 무서운 경제 위기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모든 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돈 하면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 크리스찬들도 너무 세상적이 돼버렸어요. 물질관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자녀들 시집장가 보낼 때 예단을 요구하고 받는 것을 보면 물질관이 세상과 똑같아. 저는 저희 자녀들을 보내면서 어떻게 하면 최소한 보낼 수 있을까? 보릿고개를 넘기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온전한 11조를 드렸습니다. 가난해도 항상 감사가 넘쳤고 가난한 이웃을 도왔고 선교사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런 순수한 사람들을 지금 참 찾기 힘들어요. 70년대만 해도 내가 개척교회에 가서 봉사하겠다, 내가 개척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이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어느 때보다도 물질적으로 돼버렸어요. 힘든 교회, 개척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고기를 달라고 자꾸 요구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억지로 받아낸 고기를 씹다가 그게 재앙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때만 찾고 11조를 야금야금 타협해버리고 가난한 자를 돕지 않고 내 욕심대로 막 살다가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화를 내고 섭섭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주신 작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고기를 씹다가 죽어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뭔가 느껴야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주의 중심을 신앙을 회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도깨비 망명이처럼 끼용하려고 했던 그것을 기도 응답이라고 착각했던 우리의 욕심을 회개해야 돼요.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저 불평이 많았던 물질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탐욕스러운 모습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하나님, 오늘 내 영혼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씻어주셔서 내가 욕심 부리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다가 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약간 이상한 점은 지금 두 가지 전혀 상관이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표면상으로는 터진 문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적 불평분자에게 선동을 당해서 200만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시위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너무나 탈진하고 그만두다게 하고, 그래서 정말 공동체가 흔들리는 그러한 위기였는데, 그 위기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참 희한해요. 불평 불만하는 사람들에게 고기를 주면서 불평 불만의 선동자들을 다 죽이시는 심판이 있었지만,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말씀으로 살리시오. 그리고 모세를 도울 70명의 장로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구약 버전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뜨거운 성령의 사건이 리더들에게 있었어요. 이게 있고 나서 심판이 있었습니다. 공동체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두 사건의 연관점을 좀 생각해 보다가 오래전에 본 TV 다큐멘터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강원도의 국보급 청송, 큰 소나무가 벌레를 많이 먹어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산림청에서 이 소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살충제를 풀어서 벌레를 잡아낼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무들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가 약을 다 집어넣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헬기로 위에서 최고급 양질의 비료를 소나무 위에 흠뻑 뿌려주었어요. 그리고 몇 주일이 있다가 카메라가 다시 이것을 줌인해서 잡아보니까 이 소나무가 다시 푸른 빛을 띠고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양분을 흠뻑 먹고 나서 이 소나무는 벌레의 평균을 이기고 원래의 푸른 빛을 띨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웠어요. 이것을 보면서 오늘의 본문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평불만하는 백성들이나 그들을 선동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처음부터 다뤄가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다루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각은 영적으로 침체된 모세를 말씀으로 살리는 것부터 시작돼요. 이게 보니까 담임 목사가 말씀으로 살아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다시 살아나니까 영적인 권위가 회복되면서 그를 통해서 70명의 장로들에게 성령이 부어졌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리더들이 성령의 뜨거운 공동체로 살아나면서 거듭나면서 성령 충만, 사랑 충만으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불평과 원망을 주도한 사람들을 죽이셨어요. 그렇지만 이 심판과 징계의 회초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지는 않았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막 흔들리지 않았어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70명의 리더십이 성령의 불같은 능력으로 뜨거워지니까 공동체 전체를 사로잡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적의 행군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봉평감리교회 지체되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마귀가 끊임없이 시험거리를 줍니다. 저에게도 주고,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주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에게도 끊임없이 시험거리를 줍니다. 내부의 불평분자는 끊임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때로는 그 시험이 너무 커져서 교회에 큰 위기가 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시험거리들을 일일이 처음부터 다루시기 전에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영적 지도자에게 부어주시고 장로님들에게, 리더들에게 부어주셔서, 그러므로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교회는 성령 받을 때, 기도할 때, 우리가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 죽고 싶다, 이런 별 생각이 날 때 우리가 뭐 해야 되나? 기도해야 될 때예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의 부흥을 일으킬 때입니다. 그렇게 해서 리더들이 성령을 받고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나면 교회의 영적인, 암적인 요소들도 하나님이 깨끗이 제거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 한 달 동안 우리 권사님들에게 새벽기도 인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인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무슨 말씀을 읽을까? 묵상하게 됐죠? 뭐 찬송을 뭐를 할까? 안에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바로 서야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냥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새벽기도 하기 아니 제가 새벽기도 안 나옵니까? 그런다고 이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니까 그 아우대한 아무리 쓰나미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견뎌낼 수 있고, 성령의 쓰나미에 모든 적조들이 다 휩쓸려 갈 거예요. 성령 충만한 이 지도자들이 뭉쳐 있다면, 내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 가정에 어둠의 영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는 어떤 위기도 뚫고 나갈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봉평감리교의 역사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끊임없이 오염시키려고 하는 이 불평과 원망과 욕심의 영을 우리는 성령의 불로 깨끗이 정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적의 행군이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순례자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평과 원망과 시기를 심지만 우리는 성령을 받고 뜨겁고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봉평감리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암적인 요소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빛으로 충만한 믿음의 가정, 예수만 섬기는 복된 가정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